자, 우리가 이제 성경적 복음의 기초의 이제 후반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후반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 구원에 대한 내용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가에 대한 주관적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뤄가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 객관적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까지만 잘 배워도 저는 훌륭하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멈추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오늘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데 이제 이 부분으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무도 내 얼굴을 봐주는 사람이 없네. 여기는 다 내가 저기 있어? 채훈이는 여기 TV 보고 있는 거야? 아니지? 아무도 날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무튼 찔렸니? 이렇게 크게 웃어. 아무튼 자, 그래서 주관적 구원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되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 따로 삶 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 따로 내 삶의 문제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것이 오늘 나에게 미치는 구원으로 이해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복음의 후반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어떻게 이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오늘 내 구원이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 사시면 그렇게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 사실 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내용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이제 결혼 비유를 통해서 공부를 했던 거죠. 오늘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드리지만 죄라고 하는 빚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의 인격도 주시고 그분의 성품도 주시고 그분의 사역도 주시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자녀의 신분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또 그분께서 가지신 능력 그분께 속한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두 번째로 배운 게 이제 머리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의 대표를 두셨는데 첫째 아담과 그리고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실패한 대표가 된 거고 또 둘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를 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원래는 우리가 아담을 머리로 삼았고 아담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삶, 자기가 왕인 삶.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또 자기를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삶, 낮아짐으로 영광에 이르고 또 고난을 통해 생명에 이르는 이런 예수님 같은 삶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 설교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여기 문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장소를 빌려 쓰고 있는 거라서.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가족반에서 그 죄에 대해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아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걸 배우잖아요. 여러분 다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도 화목했고 또 원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이 한몸된 기쁨과 복을 누렸다.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게 깨어졌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배웠던 게 이제 6-3과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의 교육이 약간 아쉬운 게 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본래 이런 복을 누렸는데 못 누리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고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또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호의를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데 이는 전체가 다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회복되죠. 아직 세상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가장 마지막에 회복된다. 이 세상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때에 세상이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사탄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며 망가진 세상을 보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막 세상에서 막 다 행복하고 뭐 형통하는 삶만 살게 되기보다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좀 고난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된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쓸 것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또 길가에 있는 들풀을 보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원이를 지칭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도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의 정신으로 무장된다면 그러한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사회의 각 영역으로 들어갈 때 교육이 회복되고 또 문화도 회복되고 또 사회 정치의 영역도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분명히 망가져 있지만 세상 안에서 보호를 받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서로 분리되고 또 분열되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분리되고 또 미워하고 분열되어 살아가던 자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함께 한 몸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누린다는 내용을 6과에서 배웠던 거죠. 기억납니까? 자, 잘 들으면서 따라와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7과에서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구약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새롭게 하신 결과 만들어진 한 세 사람 하나 한 몸인 공동체다.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그리고 한 몸인데 동시에 여러 지체로 되어 있어서 각자 예수님께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다. 제가 이제 그때 피자 얘기했던 것만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이 한 조각만 가지고서는 아무도 충만하고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사들을 통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온전케 하면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공동체다라는 걸 이제 7-2에서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3에서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가 3가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본문이 나와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자, 이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 3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정리되는 3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에 힘썼다.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말하는 건데 성찬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서로 교제했다.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 교제하기에 힘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래서 말씀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말씀에 힘쓰고 교제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인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막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그리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초대교회에 없었던 것 2가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복을 받는 게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방식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지시하는 삶의 방식, 서로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셨듯이 서로에게 값없이 무언가를 베푸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모두에게 큰 기쁨과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가 이렇구나. 비록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망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힘쓰며 정말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를 꿈꿔야겠구나. 각자가 가진 은사와 또 소유로 서로를 섬기며 온전케 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겠구나. 이것을 같이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훈련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복음을 전한 거죠. 자, 이제 8과 같이 들어갈 건데요. 이제 8과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사랑이 복음이냐? 사랑은 어떤 명령과 부담으로 느껴지는데 사랑도 복음이다.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소식이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실천한다면 사랑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들어가는 말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혹시 준혁아 거기 믹서에서 마이크 조금만 줄여줄 수 있을까?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거기 믹서가 있는데 아래, 오른쪽 아래. 네, 거기 올라오는 게이지 올라오는 거 딱 한 채널 있을 거예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는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역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 자체가 교회며 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실현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섬김과 능력으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에 구원이 임했음을 알리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같은 교회의 모습 중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행하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감사합니다. 자, 교회가 뭐냐? 이 세상에 구원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오직 이 뭐지? 노래방이 됐네. 자, 아무튼 노래방 나간 지 오래됐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잠깐 조정 좀 할게요. 안 되겠어요. 제가 동굴에서 말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잠깐만, 준영아, 내가 볼게 한 번만. 하나, 둘, 셋.
이제 나오겠다. 그러면 아까 한 중간 부분 좀 안 나왔겠구나. 지금부터 나오긴 할 텐데 제가 뮤트한 것 중에 방송으로 나가는 소리를 실수로 뮤트해놨네. 이런 전반부가 다 날라갔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겠죠? 자,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뭐냐?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지킬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당위도 있고 지켜야 된다는 명령도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게 구약 백성들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거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약자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 안에 누구도 소외되거나 결핍되는 자들이 없게 하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어라.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고 또 탐욕으로 행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가? 이스라엘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는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증명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옛 계명이었던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계명. 그런데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는 지킬 수 있는 새 계명이 되었는가? 그 비밀이 바로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5절과 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배웠듯이 그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쌍방향 체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구나를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일서 어떤 책? 이단과 참된 성도를 분별하는 책.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행한다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6절은 역으로 말하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도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새 계명이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비밀이 오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놓은 거죠. 이 차이인 겁니다. 신약 백성들의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은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자가 된 거고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원형이시고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사는 자는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 요한 1서 말씀에서도 이제는 참 빛이 비쳤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가 열매 맺는다. 강로사님, 저는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질이나 어떤 능력이 없는데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비로소 사랑의 원천이시고 원형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은 자는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지만 그냥 그대로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썩어 말라 비틀어질 거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럼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사랑하지 못하나요? 바로 이 부분에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신자는 2번입니다. 72쪽에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못하는가를 결정짓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사랑에 무능력하던 우리의 옛사람이다. 즉 사랑할 수 없었던 아담처럼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믿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던 죄의 몸이 죽었기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강로사님, 저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제가 여전히 죄의 지배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죄성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잔재가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여전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죄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과 죄 밖에 행할 수 없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세워져 있는 거랑 진짜 사람이 있는 건 다른 것이듯이 죄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랑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상태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에 걸려 넘어질 때 너는 여전히 내 지배 아래 있다. 네가 내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너는 여전히 죄의 노예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고 죄밖에 행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무능력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꼬드김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 분명히 아직은 이 죄성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과 또 우리를 권면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알겠죠? 사탄은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와, 나의 옛사람이 죽었구나, 내가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구나, 비록 넘어질지라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며 내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너 또 죄에 걸려 넘어졌지. 그거는 네가 아직 죄의 노예라는 증거야. 너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야. 하지만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죄의 그 권세와 지배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더욱 충만하게 되실수록 또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자라날수록 우리가 점점 더 죄의 잔재를 몰아내고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자라갈 거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야 한다. 이 여기다란 단어의 동그라미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도 깰 겸.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6장 6절에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너희가 믿음을 사용해야 돼. 어떤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표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적용할 수 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향해 자라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분명히 지금 나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걸 선포하고 생각하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 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또 믿음의 액션이 나오는 거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여기는 것에 달렸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무지하게 만들고 진리를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나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나는 비록 여전히 죄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분명히 무능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참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게 되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의 가장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있으면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 삶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후자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 죄인이다. 나는 안 된다. 이거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은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신 그게 진짜다. 그러니 나는 그걸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겠다. 계속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삶 속에서 거룩을 향해 자라가는 삶, 또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원천과 원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이 죄악 또 어떤 무능력 이것을 이기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웃겨서 아니 뭐 웃고 있길래 그래서 재밌는 거 유빈이 제가 사실 그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다가가서 막 이렇게 관계하고 그런 걸 좀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뭐 강도사님 좀 이렇게 쑥맥이 없군 뭐라고 하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맞아요? 이 숫기가 없구나. 알았어. 자, 아무튼 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목자하고 있는 지체가 목자가 우리 중에 목자가 없네. 목자들은 왜 한 번도 안 듣는 거야? 목자를 하면서도 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랑이 없고 사실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 사람인데 내가 과연 어떤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이제 셀 리더, 그룹 리더를 할 때도 많이 했던 거고요. 또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렸고 또 사실 지금도 그렇게 막 자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 진리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를 통해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을 때 예전에는 사랑에 완전히 무능했는데 이제는 조금 무능한 정도로 아니면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또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은 사랑을 많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고 경험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안 형들, 누나들, 선배들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선배들은 아직도 내가 그 선배만큼은 못하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참 존경스러운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가지고 진짜 자기도 그 중요한 돈인데 막 선뜻 내어주고 뿐만 아니라 참 학교를 휴학해 가면서 이 영혼들을 섬기겠다고 자기의 뭐 한 학기는 이 영혼들을 목원들을 챙기기 위해서 드렸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맨날 다 사주고 또 양육하고 이런 사랑을 보여줬던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또 보고 경험해보고 또 부족하지만 실천해보고 또 실천할 때 또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곁에 있으면서 조금씩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다. 나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서 내 신앙을 위해서만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이 진리를 믿고 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 신자다. 요한일서가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또 사랑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은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구나. 내 안에 사랑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또 갈망이 없다는 것은 정말 내 구원이 진짜인지조차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의 시작이자 내용인 교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읽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짧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죠. 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춰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들,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인 거죠. 자, 신자는요, 교회로 한 몸이 되었기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불가능한데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솔직히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못하긴 하죠. 그런데 아예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냐? 여러분, 죄인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웃이,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 내 자신이 된다면 우리는 이웃도 다른 사람,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여기 있는 다른 지체들이 속된 말로 우리가 남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의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것이 궤변처럼 들리는 지체도 있겠지만은 궤변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우리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성령이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인 겁니다. 그것을 믿냐 안 믿냐의 차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죠.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믿으면, 그리고 또 성숙해져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랑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체구나. 지체라는 말이 뭐예요? 몸의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의 지체구나. 내 몸의 일부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진다면, 내 몸의 한 부분으로 느껴진다면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존재론적인 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더욱더 믿고 다른 지체들을 남이 아니라 진짜 내 몸처럼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 원해요. 물론 이제 마음으로는 몸처럼 여기지만 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는 조금 부끄럽고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남이 아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지체다라고 느껴지는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음을 믿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번 173쪽이죠. 신자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행하기에 형제를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잘 볼게요. 교회적 존재로서 행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함께 행하는 서로 사랑이다. 우리 13장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우리가 교회적인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일방적인 사랑은 행하는 사람을 쉽게 지치게 하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공동체일 뿐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즉 사랑의 문화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게 문화인 공동체가 있어요. 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잘하고 사랑을 받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것도 잘 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는 것도 되게 자꾸 거부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혼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사랑해 보겠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랑을 표현해도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거부가 돌아오고 적대감이 돌아오고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실천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 들어간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가끔 진짜 이 누룩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공동체 전체를 바꿔놓는 그런 이 센 캐릭터도 있긴 하지만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아, 여기가 분위기가 안 그렇네. 그러면은 나도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그러면 그러한 공동체는 더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로 가게 되겠죠.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문화가 되어 있고 되게 자연스러운 이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 있는 왜 웃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좀 반대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 좀 무관심하게 하고 좀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는 다가가지 않는 이게 문화가 되어 있는 공동체입니까? 이게 한 번의 문화로 굳어져 버리면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적인 사랑은 서로 사랑이고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통해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데 공동체 전체가 사랑이 죽어버렸고 서로 주고받는 게 없고 그래서 아무리 한 명이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거기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이 사랑에 정체된 공동체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우리 45분에 시작했으니까 15분에 시작했으니까 45분에 맞추면 되죠. 조금 늦게 시작하니까 48분에 마친 45분. 서로 사랑하란 말이야. 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진짜 진리에 동의가 되면서 부족하고 어색하지만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세상과 구별되는 대한 문화, 세상과 구별되는 대한 공동체가 되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사랑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된다면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서로 상승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엔 되게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먹을 거 하나 정도 주는 이런 이 짜잘한 사랑을 해보는데, 내가 어떤 사랑을 내가 어떤 사랑을 표현했을 때 사람이 이러지 않고 되게 고마워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또 그 받은 만큼 또 돌려주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보고 그 실천하는 거에 격려를 얻고 또 돌아오는 반응이 있고, 이런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교제죠. 사실은 그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랑하는 것에 사람들이 점점 더 적극적이게 되는 거죠. 더 힘있게 사랑해 보게 되고 더 힘있게 노력해 보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까? 사실 선교 단체는 좀 그런 게 많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선교 단체 해본 지체들이 있겠지만은 저도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있을 때 사랑의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들이 자매들을 축복하는 뭐 이 시스터스 데이 이렇게 하면은 막 꽁트도 준비하고 막 이 분장도 준비하고 편지도 준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이런 이렇게 이벤트를 해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자매들이 형제들을 축복하는 브라더스 데이 이런 것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간사님을 축복하기 위한 뭐 간사님을 위한 날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단체 하면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플로잉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그냥 작게는 그냥 뭐 노트 하나 이런 거 주기도 하지만은 점점 갈수록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뭐 식권 주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노트북을 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80만 원짜리 되는 기타를 이제 네가 앞으로 이 공동체의 찬양 인도자가 되라. 뭐 달라는 거야? 아무튼 이제 공동체 졸업을 하면서 너가 이 공동체에서 이 기타로 찬양을 섬겼으면 좋겠다. 주고 가고 이렇게 자기의 것을 값없이 주는, 그러면서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또 받는 것에 대한 영광을 누리고, 공동체 전체가 다 사랑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사랑에 표현하는 게 되게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나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실천하는 공동체. 그런데 그것을 성장반을 듣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작게라도 사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라도 사랑해 보고 또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감사를 표현해 보고 또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나도 사랑해 보고, 그러면서 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 100배나 돌려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거기는 없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영생만 받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 그러면은 갑자기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로또에 당첨된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100배를 돌려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복음이 지시하는 삶의 스타일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 교회 전체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 한 사람을 충만하게 하고 나 한 사람을 채워주려고 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나 한 명에게 뛰어들고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돌려받는 것은 100배인 거죠. 100배. 저는 사실 이것을 늘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지체들한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봉투로 준비해서 줘보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는 지체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줘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되게
작은 사랑을 이렇게 실천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내가 뭘 주면은 그거에 한 3배에서 4배는 돌아오더라고요. 뭐 항상 그렇다는 그게 뭐 원리라기보다는 그런 은혜가들이 있었어요. 내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돌아온다. 내가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많이 채워주신다. 나는 정말 한 명 한 명 작게 사랑하지만 내가 포함된 이 공동체가 나를 사랑할 때 나는 100배나 돌려받는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또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네, 아멘. 그리고 여기 16절은 없지만 제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힘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랑의 기능을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이것을 또 잘 정리해서 주일날 또 설교로도 전하겠지만 먼저 성장반을 듣고 있는 우리가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꿈꾸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사랑함으로써 함께 거룩해져 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서 의를 이루고 사랑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거룩해지는 공동체,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로 자라가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되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표현해보고 또 사랑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움직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서로 교통하기 시작할 때, 서로 교류하기 시작할 때 점점 그 사랑의 강도와 세기가 세질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아까 이 자유시간 하나 주는 그 정도 사랑이지만 뭐 예원이가 이렇게 저한테 물 챙겨오는 이 정도 사랑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게 문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미안해요.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가지고 우리 70쪽에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왜 웃어? 왜? 45분 넘어서 결국 48분까지 하는구나. 미안합니다. 아까 일찍 왔었어야지.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누구에게서 온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공동체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발 먼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이 사랑인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이 거룩이고 사랑이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을 통해 의를 이루고 사랑을 통해 거룩해지는 나라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옛 계명이 지나고 새 계명이 왔습니다. 참빛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사랑의 원형이고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작은 것이라도 다른 지체들에게 나아가 사랑을 표현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 받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일에 점점 더 세지고 능하여지고 강하여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100배나 돌려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